오늘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가 되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임종할쯤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 왕 누부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가 정말 손을 펴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요아스라는 왕은 누구인가? 요아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느냐 하면, 본문 앞에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이 모든 데서 떠나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렇게 늘 악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뭐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거랬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죄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된 것이 그냥 스쳐가는 상처가 있고 기억되는 상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도 기억되는 상처가 있고 스쳐가는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험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의 뼈를 찌르는, 내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가 있고 그냥 흘러버리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행동 하나가 대못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건축할 때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불평불만한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도 안 하면 남이라도 하게끔 하는데, 그것을 전위해서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이끌러서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군대를 만들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가 있는데 그 뒤에 반대파를 만들어서 부목사나 이런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불평불만 없이 교회가 불평하는 일수 불평하지 않냐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아들 르호보람 때는 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면, 솔로몬보다 르호보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그 밑에 신하인 여보로암, 이름도 비슷비슷해. 르호보람과 여보로암 이름 비슷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여보로암은 신하였었어. 지금 얘기하면 잘 팔았던. 그래서 자기가 하면 더 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나가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남쪽 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남유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르호보람이 왕이 되었고 남쪽에는 여보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여보람이 방귀를 들고 나가서 만든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여보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귀를 들고 남쪽 유다를 이루어갔지만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을 했어.
근데 이들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전을 세웠는데 이들이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내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항상 늘 그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여보로하기는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배만 그래서 그때 성전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예루살렘만 성전이 근데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 예루살렘에서만 신학에 가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에 와서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해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여보로함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귀를 들고 간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된다. 이곳에는 여기서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예배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고민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함이 하나를 이루던 백성들을 자기 왕이 되고자 불만하던 사람을 끌고 나와서 생겼던 이런 자기만의 왕국을 만든 그런 파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성전이다. 물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도 있어 하는 거예요. 이들이 둘로 갈라진 것은 이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솔로몬이 했고 결과는 이들이 여보로함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불평을 시작하면 내가 불평을 시작하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우리 보면 뻔뻔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홍대를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고 뒤에 싹 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 불만하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죄를 계속 지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아마 많은 사업을 벌렸어요. 많은 사업.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길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건물도 짓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로 나는 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해준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에게 기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지혜 있는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남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시간은 어리석은 자. 응? 내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섬기면 그런 방법으로 내가 섬기는 자리는 꼭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꼭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일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떠나가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룬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 충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것을 충성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모시는 사람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막 기쁨이 생겨서 안 되는 것도 되어져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해줘.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얘기로 꼭 김성기를 보는 것 같다. 내가 아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병원에서 야, 넌 내가 4층에 가라면 3층에 가고 화장실 가라면 여기로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바둑두고 왜 이러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 요아스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요아스가 이렇게 하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응? 여호람은 행한 대로 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는데 여호람 또한 또 요아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 여호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사 하면 어떤 인물인가?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첫째 그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어디 때 구원했냐면 아람 민족이 아주 큰 아람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영감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어디로 공격하고 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줘서 거기를 미리 올 것을 알고 대치해서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활과 살을 피하라고 말씀하는데 활과 살을 누구에게? 오늘 요아스가 그런 것을 지금 요아스에게 이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람에서 적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오는데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면 근데 저분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그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그에게 활 같은 이것은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활.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후에 그냥 소망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게 안주를 했어. 자기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했던 능력이 이 요아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압 왕이 그때 이러고 3번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만둘 때까지 했으면 그 전쟁에는 완전히 적을 이길 수 있는데 3번 기도해서 그 뒤에 계속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라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을 잡고 있는 우리 손을 안수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손은 하나님을 잡으시고 우리 손은 하나님을 잡으시고 복을 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팔이 내 손에 있으면 무조건 당겨야 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을 잡은 내 손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게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준 도구보다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이 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가 은혜가 없다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활을 들고 있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멋지고 잘 성령 지어졌다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초라하고 가문을 깔고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만을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압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었던 것처럼 공부하는 자녀들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혀져야지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손이 두 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마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그냥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얹혀져야지 능력의 손이 되어진다. 그래서 손들을 통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던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팔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만들어주고 장로를 만들어주고 집사를 만들어준 것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이것을 팔을 잡은 것인데 팔을 잡는 것은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지 다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당기지 않았어. 내 방법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그때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간구가 나오는데 어떤 간구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가 출입을 할지 못하고 아주 작은 성 가운데 있느라 저희 큰 백성이라 소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이들을 잘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최고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약함을 고백함으로써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그 나라의 권력자가 된 것뿐 아니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 얼마나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냐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소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좋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까 구하지 않는 영화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받았던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어요. 오직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없다고 불명하고 없어도 될 것을 없다고 비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술 때 이렇게 오르면서 거기에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딱 수술 때 오르기 전에 거기 있어서 내가 6번 읽어보고 수술 때 올랐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함께 너를 지키시라. 지키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 그 말씀이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 내 말로 들려준다. 그냥 무심코 지나던 이런 말씀이 이번에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아 이런 거였었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말 듣다가 종교 계획을 할 때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마디 가지고 종교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축복해 주시면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정말 내가 콩팥이 나쁘죠, 혈압이 있죠, 당뇨가 있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많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6가지를 주의를 하면서 반드시 이건 수술 안 하면
전신 발휘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콩팥이 나쁘니까 이거는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이게 콩팥 한 가지 투석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면 수술하다가 목으로 가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할 거냐라고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입원하려고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콩팥이 정상 수치가 나왔어. 그거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응?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혈당 수치를 봤는데 혈당 수치가 또 정상이야. 혈압 수치도 120에 80이야. 이게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수술을 정말 너무나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이런 게 안 하면 여러 가지가 망가지는데 오늘 또 태어날 때도 보면 태어날 때 또 그것을 또 그 약이 들어간 다음에 콩팥 치수가 어떻게 된다고 근데 아주 다 정상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나랑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그러는구나. 내가 이 세월을 7년이고 한 2년, 1년, 한 3개월 전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주사를 맞고 계속 하니까 이제 주사를 내가 이길 힘이 없어졌어요. 주사를 이길 힘이 없어졌어. 남들 옆에서 아는 사람들 치고 아프니까 이상한 생각, 저런 생각, 여기서 내려갈 때는 다리가 시청, 둘다 시청.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저기 들어가서 단몰래 잠을 자고, 그냥 여기서 1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 주려고 1시간을 사우나에서 목을 풀고 와야지 겨우 1시간을. 그리고 신발 꺾어 신는 걸 필 수가 없어서 신발을 늘 꺾어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신발을 딱 잡고 신발을 딱 하고 신발 딱 내려서 손이 딱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허리로 딱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다른 거 얘는 그리고 정신 상태가 산소가 올라가니까 정신이 아주 많이 없었어.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해서 사람은 나 지금 폰이 20% 30%는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20% 30%가 내 정신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의미고 책임감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고 요번에도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지. 역사라는 게 또 우리 1년 상명한 사람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나를 위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마음을 막 펼쳤어.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서 그 길을 잘 넘어가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뭘로 보답할까? 뭘로 보답할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돌아 세워질 때였다. 세워질 때였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네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지만 나에게 이제 시작하는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응? 기도하면 망하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동쪽에 있고 아람 나라는 동쪽에 있고 그래서 동편에 있는 창을 열고 하산을 쏘라고 한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의 등을 들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시험, 무거운 짐, 아픔, 고통, 염려 이런 것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를 당겨라. 하사를 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나온다고 본문의 말씀. 하사를 쳐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밟는 대로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응? 네가 오늘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면 내일부터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땅을 쳐라. 하사를 써라. 오늘 소망을 갖고 내일부터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남에게 조금 뭐 가슴 아프게 하는 걸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게 죄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주소 도치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의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세 번 치고 그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 내가 그만 돌아갈 때까지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5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3분만 5분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동쪽에 창을 열고 하산을 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것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목사나 집사나 자기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많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늘을 향해 쏘는 자리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 한번 하늘 쐈는데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하사예요. 오늘 복음의 하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 하사.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하사를. 오늘 근데 이 복음의 하사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화살은 왜 우리가 꽂혀야 되냐면 이게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복음의 화살이 저에게 꽂히면 구원이 이루어져. 복음의 화살이나 복음의 화살이 꽂히면 구원의 화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톡톡톡 내 가족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이 평안함을 구하지 마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겨우 자기 가정사 우리 문제 이런 것만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 기도가 하다 보면 더 이루어지는데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3번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3번을 기도해서 3번의 승리를 해.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왕을 많이 야단쳐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너 여기서 이거 보는 데만 그냥 여기만 깔짝 하고 뒤에 가면 똑같아.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면 저걸 사망에 이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진다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노력.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는 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말씀을 묵상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자가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영혼의 화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 축복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화살을 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 잘났니 너 잘났니 내가 보이니 이런 화살 쏘지 마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화살을 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한 저 복음이 저 신명소에 떨어졌어.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저 영혼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런 자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일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던져야 할 살은 너만 은혜 받고 붙이는 화살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야단을 쳐. 네가 변화되는 것은 그 변화가 남에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지가 뭐냐면 너만 변화가 이기적인 자가 된 거야. 3번 쳐서. 그 화살이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리고 그가 말을 전할 때마다 능력에 손을 얹을 때마다 그런 손인데 많은 그릇이 돼서 저하는 마음을 넓게 주변 문을 크게 열어서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아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요아스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분, 도대체 요아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 잘못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땅을 치라고 해서 3번만 쳤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은 네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만 사랑하면 책임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책임은 다 죽기 바랍니다. 응? 단지 조금 소극적이고 더 적극적인 거였다라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인. 그래서 바로 요아스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응? 짚히는 신앙이 아니라 코가 겉핥는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와 엘리사가 바로 체인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응? 아까 두 사람 이름이 똑같은데 여기도 두 사람 이름이 똑같아요. 열왕기하 2장 12절 14절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러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방황이 하더니 다시 보이시지 아니하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거수를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두 거수를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물을 때 물이 갈라지며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가 갈라지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임했다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한 거하고 바로 요아스가 기도한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굴 섬길 때 겉모습으로 섬기지 마시고 속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 능력으로 겉을 강물에 절이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내가 신앙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찢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입었던 그가 요아스를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저는 누군가 보면 저는 조금만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번 영혼 구원하다 보면 영혼의 변화를 시키다 보면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 주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그런 심정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어디 보면 한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말기로나 나처럼 목회하지 말지 말라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좀 주셨는데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지껏 안에서 세워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 정말 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그 착한 것이라고 봐. 선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착하냐 아니냐 네가 하는 일이 착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내 하는 일이 악하면 안 된다. 내가 악해도 하는 일이 착하면 착한 거야. 저와 여러분 이게 둘 다 맞으면 되지만 이 말은 악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냐면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야. 오늘 정말 내 삶이 고장이 나서 내 인생이 죽은 인생 같은 그 죽은 인생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는 역사가 내가 전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응?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3번 정도 오늘 흰방도 가고 이렇게 했더라도 여기서 끝이 말고 끝까지 변할 때까지 한 번 누구를 복음 전할 때까지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꼭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